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들리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서시려고 하십니다. 서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오늘은 교회 질기상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깐 그 나무잎 나무 가지를 꺾다가 길에다 깔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남은 일주일 정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일주간의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일주일 남았다면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다들 돌아가신다면 한 주간 동안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 가고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왠지 그렇게 말하면 멋져 보이니까 집에서 빨래하고 아이들 밥 차려주고 여전히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한 주간의 삶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한 주간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한 주간 뒤에면 우리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이렇게 제가 복음을 그래도 일주간 집중해가지고 제 인생이 좀 벼락치기가 많은데 벼락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주님 앞에 전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리가 있도록 야 열심히 일주일 동안 전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서게 될 날들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남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없어도 자신이 하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끝까지 집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50일 정도 더 이 땅에 머무시지만은 십자가 지기까지는 이제 금요일까지 한 주간의 그 시간만 남아있는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준비를 오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지금이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일 처음 유월절 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는 가시지 않지만은 초막절, 그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10월 달에 있었던 초막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전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남은 삶의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러한 사역들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많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셨는데 십자가 달리기 1주간을 남겨놓고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시지 않고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냥 들어가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위에 옷을 깔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이런 준비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 일인데 왜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합니까? 제자 2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들어가면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 낙이 새끼가 맞습니까? 새끼 낙이가 맞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새끼 낙이, 새끼 낙이가 좀 어감이 좋다, 그죠? 새끼가 뒤에 있으면 좀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새끼 낙이를 이렇게 끌고 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 주라는 것은 그냥 주인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낙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주인이 쓰겠다라고 주인한테 말하면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반응이 좀 궁금한데 그렇게 말하고 쓰고 난 다음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끌고 오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하필 2명 뽑는데 왜 나를 시키지?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12명 제자뿐만 아니고 그 밑에 또 70명의 제자들 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시키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걸 심부름 시키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를 시키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시키면요, 뭐 설거지 한번 해줄래? 시키면 왜 내 차례 아닌데 왜 나를 시키지? 언니도 있는데 동생도 있는데 왜 나를 시키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2명한테 가서 심부름 시키면요, 수업해야 되는데 왜 하필 나를 시키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시키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나를 시키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제자 2명도 만약에 내가 그 2명 중에 1명이 제자라면 왜 하필 나를 시키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을 시킬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시킵니까? 일을 시킬 때에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순종 잘하고 그래도 이 시키는 사람이 좀 신뢰가 있는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늘 시켜도 신뢰를 할 수 있고 늘 시켜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는다는 것은요, 이게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아무나 안 시킵니다.
못 믿고 그리고 이 사람 시켜가지고 또 어떻게 그 뒷감당이 이런 생각 들면요. 시키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자기가 해버리죠. 내가 해버리나 지금 제일 쉬운데 뭐. 내가 가서 그거 끌고 오면 끝나는데 안 시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직하고 시켜도 순종할 거 아니까요.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주어질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는요. 감사함으로 아멘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나를 봐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이 귀한 사명을 주님 나에게 시키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처럼 그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둘 중에 한 명이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들어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데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가 딱 한 마리 있으면 그걸 끌고 오면 되는데 이런 나귀가 딱 한 마리 있습니까? 우리 뭐 자동차들이 서 있는데 자동차를 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자동차를 끌고 오라 하는데 자동차가 여러 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나귀가 이마에다가 난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음 이름 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틀 상태를 봐가지고 틀이 이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탄 적이 없구나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주님 어떻게 아무도 타지 않는 그 새끼 나귀를 내가 알 수 있지? 그리고 새끼 나귀가 몇 마리 있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끼 나귀가 어떤 것을 또 압니까? 말했을 때 주인한테 주님 쓰십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주인 난데.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떤 걸 나보고 끌고 오라시는지 이게 어려운 일 사실은.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 그냥 듣고 순종하고 갑니다. 이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냥 듣고 순종 가는 거예요. 주님 보내시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찾겠죠. 야, 어떤 나귀가 주님 말씀하신 나귀인가. 근데 마침 바깥 문에 있는 그 문에 탁 매여 있는 새끼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미 나귀와 함께 있었습니다. 새끼 나귀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어미 나귀와 함께 있는데 그 두 마리를 같이 끌고 왔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끼 나귀를 딱 보는데 그 나귀가 나를 딱 보는 눈이 저예요. 이런 눈빛을 막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접니다. 제자님, 접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나귀가 접니다. 왠지 그런 눈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탁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른다, 잘 못 느낀다 하는데 주님 일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순종을 잘 안 해보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느낍니다. 순종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헌신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 나귀를 보는 순간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이 나귀다. 그리고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자라면요. 그 나귀를 발견한 순간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할 것 같아요. 줄을 풀기 전에 주인을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줄을 풀다가 도둑놈으로 또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풀기 전에 이 나귀 주인 누굽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죠? 이러 해가지고 이 나귀를 쓰신다 하는데 가져다가 금방 갖다 줄 테니까 좀 쓰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같으면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안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이 도둑놈 하면서 누가 신고해버리면 잡혀가는 겁니다. 나무 나귀를 마음대로 풀다가는요. 이 두 제자는 뭐 하는 겁니까? 안 묻습니다. 주님 시킨 대로 그냥 푸는 거예요. 주님 시킨 대로 푸는 겁니다. 내 상식이 안 맞아요. 내 방식이 안 맞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고 하니까 그 순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순종할 때에 내 상식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일본 문화에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에게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 상식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그냥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내 상식하고 안 맞아도 주님 그냥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한 800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이유가 무한정 나오네요. 무한정.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도 모르고 주님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주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시면요. 거기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푸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와서 지금 무슨 짓이냐고 묻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여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허락해주고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귀 새끼는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나귀가 아닙니다. 몇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귀를 사고 그 나귀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나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인은 자기들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고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정신이 나갔느냐? 주인은 난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어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오늘 일본어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 오토바이를 아주 멋진 거 하나 샀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 오토바이. 나도 아직까지 타보지 않은 새 오토바이. 완전 신병입니다. 새 오토바이를 샀는데 두 사람의 남자가 오더니 거기 내가 키를 꽂아놨는데 시동을 거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갔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 오토바이 어떤 오토바이인데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오토바이 내 오토바이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인이 쓰시겠습니다. 그리고는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요. 도저 쓰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신다는 분 오토바이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오토바이 아무것도 타보지 않는 내가 방금 사온 따끈따끈한 오토바이인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도둑놈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정상적인 반응. 근데 이 주인들은요. 가만히 있었다.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상식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인들, 나귀 새끼 주인들이 평소에 이 나귀는 새끼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내가 드리겠다. 이 헌신의 결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반응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이 나귀는 그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없는 가운데 나귀 한 마리를 사서 키우는데 첫난 이 새끼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드리자. 이런 헌신의 결단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나귀를 부는 사람한테 지금 무슨 짓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고자 하는구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에 헌신의 결단과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할 수 없는 반응들인 거예요. 이런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 헌신하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내 목숨까지 드리겠다. 이 헌신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 나귀의 주인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평소에 이 헌신의 준비가 되었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디 보자. 누가 좋을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어디 보자. 아이고, 마땅한 사람이 없네. 이게 헌신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주님 다 주신 것이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목숨까지도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주님, 내가 언제든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다.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하면요, 바로 순종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반응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평소에 이 나귀를 주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나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끼 나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나귀가 선택되었을까요? 헌신이 준비가 된 그 사람을 주님 아시는 겁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가진 낙입니까? 우리 어려운 가운데 이건 나왔는데 왜 내 것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축복이다. 감사다. 많은 나귀 가운데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가 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헌신이 준비된 사람은요, 그 콜링이 올 때에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난 왜 내 것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님 억지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원하는 심령, 항상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이 준비된 마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 그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올립니다. 왜 겉옷을 깔았을까요? 나귀 그 등에다가. 나귀, 특히 작은 새끼 나귀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저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릴 때에 막 큰 개 같은 거 있으면 막 우리가 타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뭐 사자 타고 막 달리는 그런 거 막 상상하면서 개 큰 것도 좀 타보고 싶다. 타집니까? 잘 안 타지는 거예요. 달리면요 다 떨어집니다. 이런 말도 타기 힘들어가지고 위에다가 그 의자를 얹지 않습니까? 안장을 다 얹어가지고 사람이 타기 좋게. 안장 없이 타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엉덩이 아프고 그죠? 넘어지고 떨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귀는 더 타기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끼 나귀는 타기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옷을 깝니다. 왕께서 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그 길에다가 옷을 깝니다.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가 깔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왕이 입성하는 모습으로서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이런 왕들은 뭘 탑니까? 말을 타야지요. 아니면 전차를 타든지. 그 말 중에서도 왕이 타는 건 제일 멋진 말. 딱 누가 봐도 이야 이 말 멋지네. 이런 말. 그런 말 타고 그런 전차를 타면서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우아하지. 이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왕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동경에 입성할 때에 뭐를 합니까? 방탄차, 멋진 차 타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그 차가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돼가지고 이 차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뭐 로켓을 쏘아도 막 안전한 그런 차 하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차를 타지 않고 K트럭을 타고 온다. 이 동경 들어올 때에. 물론 제가 뭐 경트럭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이 동경 이 성에 입성할 때에
그 경트럭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어울리진 않지 않습니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멋진 말, 멋진 전차를 타시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가 이렇게 조그만 나귀 그 위에 타시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옷을 깔고 그 종려나무를 깔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기왕 구하는 거 말을 구하시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왕으로서 입성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일본어 성경 보니까 유와 온순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순, 겸손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겸손하다, 온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일반 왕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항상 가는 길마다 정복이 있고 파워가 있고 이런 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죽이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왕, 섬김의 왕, 온순한 왕,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왕, 그런 왕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해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러한 정치적인 왕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섬김의 왕, 겸손의 왕, 온순의 왕이다.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는 왕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낮아지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승리 입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나귀에 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니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 아니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가 원래의 어원입니다. 아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고난을 당하다입니다. 고난을 당하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주님은 고난의 길을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입성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입성을, 그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의미, 고난을 당하다는 그 의미로서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심정, 그 심정이 나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아닌지,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늘 주님을 향하여서 반항하고 죄짓기를 즐겨하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설리시는 주님의 눈물은 아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서 지키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러한 고난을 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 심정을 내가 함께 누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한 주간,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고 겸손하셨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주신 그러한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조금이나마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과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며 주님 그렇게 해서 원하셨던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저희들도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용서받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이며 큰 은혜인가를 뼛속 깊이 체험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